지난주 우리 구역장 수요일 날 구역장 교육 시간에 우리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끝나면 우리 구역장들이 이제 모여서 구역장 교육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 설교 말씀이 이제 종인가 아들인가라는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구역 식구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나는 종인가 아들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종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좀 이렇게 뒤끝이 좀 흐려집니다.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좀 이렇게 저희 대답은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주저하는가?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뭔지를 모른다든지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고백되지 못하는 주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 이론은 그래 뭐 그렇겠지 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찾아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기에 걸맞는 아마 또 대안이 좀 나와야 할 겁니다. 그 대안이라는 건 뭐 파스칼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지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신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잘 못하는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자기의 삶에 자신이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나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여전히 믿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미숙함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주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삶의 문제로 신앙이 좀 흔들린다든지 갈등을 겪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좋은 쪽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하는 것만큼 또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 신앙이 삶이 흔들리는 그 갈등이 도리어 나의 근본적인 신앙을 더 약화시키면서 끝내는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갈등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주저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 더 질문이 나온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혹은 자신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 이 믿음 가지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주저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이해를 못했거나 믿는다는 게 뭔지도 충분히 모른다거나 혹은 알기는 알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내 사건이 아닌 내 고백이 안 되는 것이라든지 혹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답지 못한 행동 때문이든지 어쨌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이 그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가?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yes and no예요. 네 그리고 아니요가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다라는 믿음의 진위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라고 하는 거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었었다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 혹은 가짜 믿음이었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그런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체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 놓으신 대속, 죄를 대신 속죄해 놓으신 것. 이거를 믿는가 안 믿는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예요.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서론이 깁니다. 두 가지 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두 책이 지금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두 입장을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책을 두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변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요 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레햄 메이첸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형편성은 맞지는 않습니다. 한 분은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신약학을 전공한 학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굳이 이 두 책을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두 책이 아주 그 대변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혹은 행위가 수반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믿음과 행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분들의 입장을 좀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라는 이 문제는 그 신학적으로도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도 아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분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이분들은 어떠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하면 흔들리는 구원관이냐, 흔들리는 크리스찬이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관이 흔들리는가, 혹은 크리스찬으로서 흔들리고 있는가, 자신이 없는가, 자신이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책으로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 변승훈 목사님이라는 것은 뭐 지금 말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큰 믿음 교회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고 이제 교회 명칭을 바꿔서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폄하하거나 또 이분이 지금 시중에는 뭐 이단이니 아니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내용 말고도 성령론에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교단에서 총회적 차원에서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에요. 어릴 때부터 관심이 구원론에 그렇게 많았었고,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책을 본인이 이야기로는 참 많이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립된 이 구원관 내용을 가지고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책 내용 소개하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크리스찬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1부 때 제가 이렇게 다수결을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랬는데, 한번 2부 때도 한번 제가 좀 손들어 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도 지옥 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네. 자, 크리스찬은 절대로 지옥은 못 간다.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 책에서 요지는 뭐냐면, 크리스찬도 지옥에 간다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제목이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 내용은. 그럼 내용은 뭐냐면 지옥 가는 유사 크리스찬이에요. 지옥 가는 잘못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딱 보면은 굉장히 선동적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지옥 간데 뭐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잘못된 크리스찬이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러한 크리스찬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크리스찬들, 유사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쓰는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걸 이분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제 들어보십시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루터의 주장은 뭔가 실수가 있었다. 루터의 실수. 근데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말이 100%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참 믿음은 또한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참 믿음은 특징적으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거룩한 삶이 따라오는 삶이 수반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을 말한다면은 삶의 거룩함이 따라와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삶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삶이 수반된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오는 삶의 거룩함이 있을 때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된다는 요지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삶에서 삶이 따라오는 그 거룩함과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 같으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책을 이걸 한번 이제 메이첸의 책을 여러분이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챕터 6에서 170페이지, 220페이지까지가 집중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고 찾으셔야 되겠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이체인 교수님은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23년간을 가르쳤다가 자유주의라는 신학 사상이 프린스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프린스턴에서 나와버렸어요. 기독교가 타락했다. 나와가지고 이분이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세우신 분이 메이첸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해요.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구원, 특히 믿음과 행위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책 구원론 170페이지에 첫 장 딱 열자마자 이분은 이런 질문을 딱 던집니다.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찾아야 하는가? 벌써 지금 얘기 포인트가
구원을 얘기할 때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찾아야 하는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잘못됐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기를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근거는,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 있는 거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다. 그래서 예수는 구주이다. 제가 지금 직접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옴표를 다 찍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는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유주의 신학은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소하게 여긴다. 225페이지에.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소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메시지, 이것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 운동의 심장이었고 영혼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내려왔던 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메시지였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인용을 해보면 171페이지에 우리는 죄인을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 다른 어떤 속죄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인을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 다른 어떤 속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관을 배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독교를 협소하다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말하는 이 편협함과 옹졸함을 그래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계속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영혼의 우아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헌신, 믿음, 그 믿음만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따옴표로 따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치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독교 구원의 길이 비판받는 것은 그것이 역사에 의존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독교 구원이 비판을 받아요. 왜 비판받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파워를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지 그 오래전 팔레스타인에서 한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십자가 사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인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왔던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유주의자는 강조하지 않는다.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매이책 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4페이지에 가면은 예수의 고귀한 피 한 방울이 역사의 전쟁터에서 흘린 모든 피의 강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진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은 역사의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그 피의 강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보혈의 가치,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85페이지에 이러한 속죄의 이론은 인간 망상의 속임수인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인가? 자, 뭘까요? 그런 예수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한다는 이 구원의 이야기, 속죄 이론은 인간 망상의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대답해보세요. 속임수인가요? 진리인가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대답도 못 하시네요. 속죄 이론,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 이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의 속임수 같은 것에 불과한 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그 권세 능력을 말하는 건 하나님의 과연 진리인가? 인간을 속이는 망상 같은 이야기인가? 실제로 역사하는 진리인가? 잘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세상의 악이, 죄악이 혹은 악이 세상의 선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얘기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무엇도 죄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선으로 세상의 악을 이긴다고 말을 하지만 이분은 인간으로는 못한다.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해 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08페이지에서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참된 믿음은 이러이러한 삶이 따라와줘야 되고 이러이러한 거룩함이 주어지고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비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어떤 행동에 따라오기 이전에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보다 이 매체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종교라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는 이민자의 문제, 노사관계의 문제, 국제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독교가 수단으로 전락될 때 그 종교는 저급해진다는 거예요. 예, 저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죄인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선이고 근본이고 시작이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은 사회 구원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분이 계속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8페이지에 기독교인의 내세성을 강조하고 기독교인은 내세의 천국을 강조하고 영혼의 죄사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 세상 전투에서부터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싸워야 할 것들이 있고 쟁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서 후퇴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세를 강조하고 있고 영혼의 문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내 삶의 현실적인 현안의 문제들을 등한시하는 걸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예요? 우선이 뭐고 근본이 뭔지를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220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의 선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인간의 선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차이점, 두 분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강조점의 차이가 뭘까? 어디에 이분들의 차이점이 있는가?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 가는 크리스찬에서는 강조점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이걸 강조했어요.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이첸 교수가 얘기하는 구원에 관련된 믿음을 얘기할 때 이분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둘 다 맞는 거 아닐까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분의 책을 보다가 한 가지 조금 퀘스천이 찍힌 게 생겼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건데 참 믿음은 삶이 따라와야 된다.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참 믿음을 말하는 7가지를 원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핵심이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다음 원이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행하는 거고 복음과 지식과 학식을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원으로. 이 외에도 이분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 맨 마지막에는 용서하는 삶 이런 것에 어떤 가치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퀘스천 찍은 게 뭐냐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책을 잡으면서 이제 이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참 믿음이 천국 가게 한다는 걸 강조하는데 이 내용 속에 메이첸 교수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갖는 대속,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한두 줄 살짝 스쳐가는 내용은 있지만 구구절절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중생을 거듭나면 중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책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러이러한 삶이 수반된 믿음이라는 것은 강조하지만 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놓았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의 사건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가치와 의미와 그 능력과 역사와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하지 않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말하지 않는데, 과연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메이천이 자유주의 신학을 너무 싫어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 먼 옛날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책을 비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에게서 오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나?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았던 그 완성된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칭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 관계가 되어진 칭의는 어디서 오는가? 그 근거가 뭐예요?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행위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은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붙잡지 아니하면 구원가는 흔들리고 크리스찬은 흔들려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있겠죠. 때로는 핍박이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재미가 나를 흔들 수도 있고, 어떤 이권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겠죠.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근거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구원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은 크리스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구원인가? 어디서 오는 칭의인가? 어디서 오는 중생과 양자됨인가? 하는 이해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가 과거죠.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도 아닌 것들을 섬기며 그게 묶여가지고 살았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을 이루어진 것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초 원리라는 뜻으로서, 이거는 자연 숭배나 우상 숭배 같은 거, 혹은 세상의 이론, 세상의 철학,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교훈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문제를 다 초등학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등학문으로 때로는 태양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또 성황당 나무한테 빌고, 돌아가신 삼신 할머니한테 빌고, 혹은 세상의 철학에 누구의 이론에 어느 철학자의 그런 교훈에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고, 혹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자선 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고, 겸손하게 살고, 혹은 열심히 살고, 베풀며 살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서 구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이 초등학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의식과 갈등과 실망과 절망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과 지옥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을 뛰어넘은 고차원적인 완성된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은,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근거로 해요.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고,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이 주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와 희락과 소망이 주어지며,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아닌 화목한 관계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이라 인정을 받으며 천국을 소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세계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렇게 살았니 못 살았니, 이런 이론이 어떻고 저런 이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목사야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 세상 생활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내가 또 맞춰서 살아가는 거야. 그들이 기준이에요. 그들이 몰랐던 걸 알고 있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고차원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말씀도 모르고 이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에 거기에 또 맞춰 살아가요. 그들처럼 살아가요. 아이러니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가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가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사건을 만들어 놓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다시 또 내려가 가지고서 그 예수 저쪽으로 밀어놓고, 예수 십자가 사건 저만큼 밀어놓고, 그리고 세상 초등학교에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단편적인 예가 오늘 이야기한 10절의 예입니다. 이 10절의 예를 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단들의 풍습입니다.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된다. 특정한 월사기를, 날을, 달을 지켜야 되고, 어떤 시즌을 지켜야 되고, 해마다 지켜야 되는, 뭘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의 관습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뭔가를 지켜야 된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교, 어머니 하나님의 교, 이런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뭔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주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게 구원을 결정한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 사건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문제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런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몸은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는 게 실체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구습과 전통과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하여서, 그림자의 그걸 통하여서 실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노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매 맞으면서 돌멩이 맞으면서 수고했던 모든 것, 그런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것처럼 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내 얘기 속에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될까 두렵다라는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뭐예요? 초등학문으로 되는 것이라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헛된 죽음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몸둘 바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귀한 구원의 완성을 하신 것을 헛되이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된 율법으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구원의 완성을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피를 흘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드립니다. 흔들리는 크리스찬은 흔들리는 구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관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크리스찬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구원관은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첸 교수가 질문 던졌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오는 것인가?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구속, 이거를 헛되이 여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 아닙니까? 22절.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이러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 나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의로워진 건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건 예수님 때문이지,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키셨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특히 그의 구속을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가진 자는 터가 굳고 견고하여 흔들릴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나의 칭의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나의 중생 거듭남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은 어디서 오는 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문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초등학문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방황하게 되어 있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무엇이 너를 깨더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구원은 오직 당신 그리스도, 그분 당신으로부터 내 구원이 완성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전화받고 내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올 때 인정받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가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심령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아버지는 십자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께 닿게 하시고 주여 마음속에 심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예수 보혈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 예수님의 덮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온 예수님이 세상 하신 것입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내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나의 칭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내가 중생 거듭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다. 그의 대속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한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